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리가 왔죠? 예. 예,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 유리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100일째 된다고 오늘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도아이즈 지혜편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12월 25일과 12월 31일 시간을 잘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이 12월 18일 내일 오전 11시에 하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신청을 이번 주까지 받습니다. 이번 주까지 받아서 이번 주까지 들어오는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동교회 우리 사역 지원서 여러분 주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활용하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리집사 서약서 여러분 서리집사님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 향동교회 등록하고 또 6개월 이상이 되고 또 학습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서약서를 꼭 제출해 주시면 우리 향동교회 2024년도 집사님으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서약서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삼전도회 모임 있습니다. 삼여전도회 모임 있습니다. 여러분 삼여전도회 식구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나눠드린 감사노트 혹시 쓰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집에 어딘가에는 잘 모셔져 있을 텐데 다음 주에 가지고 쓰신 분들은 꼭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작지만 큰 선물을 제가 드린다고 1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작지만 큰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한 100명 정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선물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잊어먹고 오실 것 같긴 해요. 마음이 반반입니다. 많이 갖고 오시면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12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리 나왔습니까? 우리 유리 잠깐만 이리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대통령이 와도 예배 시간에 인사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 아기가 오면 처음 우리 아기가 예배 드리려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편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는 아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우리 유리는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 향동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김도윤, 이비성도님 가정 등록하셨고요. 일부 예배 나오셨고 우리 나영경 성도님 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거죠? 아버지하고 제가 아버지 성함을 봤는데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영경 성도님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경곤 성도님 교회 등록하셨는데 김경곤 성도님 이종숙 성도님과 함께 어디 앉아 계시나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분들 향동교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하시구나. 우리 최형호 전도사님 우리 유년부를 섬길 전도사님으로 우리 향동교회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최형호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키가 크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최영호 전사님 유년부를 사랑으로 섬겨주실 귀한 전사님이십니다. 잘 섬겨주시기를 위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시고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 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듣고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솔라 피데라고 외쳤어요. 그 이후로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선포가 되어 왔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인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결혼할 즈음이 되면 목사님 저에게 가끔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디 믿음 좋은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믿음 좋은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다른 거 안 보고 뭐만 본대요. 예, 믿음 좋은 자매 형제 있으면 믿음만 보고 결혼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물론 그 믿음 안에는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붙어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뿌듯한 일이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믿음이 참 좋아요 라고 말할 때는 정말로 기쁜 어떤 일이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청년, 믿음이 좋은 자매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아마도 첫 번째로는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자주 나오는 사람, 또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 세상적인 어떤 오락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 또 학생이라면 여러분 묘하게 이게 섞여가지고요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좋으면 뭐도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으면 누구 말도 잘 들어야 돼요? 네,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가 아니라 묘하게 이게 바뀌면서 부모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좋은 아들이, 믿음이 좋은 딸.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면은 직분을 갖고 있고 왠지 목사 또 전도사 되면은 뭔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 또 목사님 말에 순종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자랑이 되고 누군가를 칭찬할 때 칭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을 아마 엄청나게 자랑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들, 바울이 쓴 성경의 말씀들을,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쭉 넘겨가면서 바울이 믿음을 얼마나 자랑했는가 한번 보려고 믿음을 자랑하는 표현들을 찾아봤어요. 말씀들을.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서 믿음을 자랑하는 건 딱 한 번 나와요. 그 자랑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게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난과 박해가 막 찾아오고 있는데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이런 말씀이 한번 나와요. 그 외에는 여러분 믿음을 자랑한다라는 표현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제가 하나 보게 된 것은,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생각할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된 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을 어떤 재능이나 나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재능이나 그래,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요, 보세요, 저는 이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내게 있는 이 믿음을 보세요. 나는 이 믿는 것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나는 천국 가거든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가잖아요. 맞아요,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자랑하고, 이 믿음은 나의 어떤 재능이에요. 내가 잘 믿는 거 재능이에요. 달란트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재능과 달란트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야기할 것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것이 많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은 자랑하지 않아요, 믿음을. 왜 바울이 믿음을 자랑하지 않느냐? 믿음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랑이 아니라 믿음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라고요?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이 표현 자체는 힘이 없다는 걸 말해요. 힘이 없다는 걸 말하는데, 아직,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없을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연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 말하고 같은 의미에 있는 말이 이제 경건하지 않은 걸 말해요.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아직 죄인인 걸 말해요. 연약하다는 것, 죄인이라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걸 말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는 걸 말합니까? 믿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까? 믿지 않는 걸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보다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7절 말씀에 들어서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이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표현인데,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쓰는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사람 구실을 하는 걸 말해요. 사람 구실을 한다는 말이 사람이면 사람 구실을 하고, 또 어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삶을 마땅히 잘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기 일 똑바로 하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말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막 가끔 뉴스에 나와요. 여러분 막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일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이 열심히 구조하고 또는 정당한 일을 할 때 우리 막 박수를 보내요. 그런 의미에서의 의인이에요. 의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는 자가 그래도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대요. 선인이란 말은 아가토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선하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말해요. 내게 좋은 사람. 저는 이 선인이란 말이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는 거예요.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서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언론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마땅히 죽어야 할, 지탄받아야 할 사람들, 정말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나쁜 짓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니까 너를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니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생겼다?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소식이 내게 들려와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아주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 재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혹시 그렇게 싸운 적은 없으십니까? 부부싸움을 하신 적, 부부싸움이라고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한데, 싸우면서 그래요. 야, 너 나를 못 믿냐? 그래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믿을 만한 짓을 해야 믿지. 네.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믿을 만한
어떤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는 착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아요,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많은 일들을 했고요, 뭐 엄청난 봉사와 헌신을 했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요. 여러분, 그것과 믿음은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사랑이 내 심장에 와서 부딪혀야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잘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을 잘 압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는 분들이에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위대함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재능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계속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느냐?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이 자랑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 안에 생겨난 이 믿음뿐이다. 이 믿음뿐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에요.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큰 착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바로 무엇을 자랑하는 삶이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자랑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BS에서 만든 프로그램 방송 중에 하나 희망풍경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방송이 됐던 방송인데 제목이 그 방송의 제목이 소현아 사랑해라는 제목이었어요.
2015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소연이라고 하는 자매가 많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에 그 2015년에 그 소연 씨가 나이가 21살이었어요. 21살이었는데 다운증 후군에 걸린 소녀 그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찍은 영상을 봤는데 이 자매가 이제 초등학교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와요. 21살 자매인데 다운증 후군으로 나이는 21살이지만 지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이 10살 미만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초등학생들 공부하는 공부방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공부방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영상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세탁소를 갑자기 들어가요. 세탁소에 들어가더니 엄마 불러요. 엄마가 왔어 그래요. 아빠는 그러니까 아빠 안에서 자지 그래요. 아빠 불러요. 그래서 왔어 하고 아빠가 또 안에서 나와요. PD가 황급히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동네 모든 아줌마 아저씨들을 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다닌대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니까 이 소연자매는 누구하고 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생활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네,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운증 후군 증상이 있어요. 그 자녀를 보고 부모는 심하게 다툽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예뻐야 되는데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즐거움을 주지 못하죠. 부모들은 서로 싸우고 이혼을 합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도 집을 나갔습니다. 그 아이만 남겨졌습니다. 그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 맡기라고 말을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21살 때까지.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이제 지병이 있어서 집에 계시고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빨래방에서 빨래 개는 일을 하면서 그 아이를 돌봅니다. 마지막에 영상을 보면 이제 이 그 소연 딸과 같은 그 소연 자매를 어떻게든 세상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직장 이렇게 하는 곳에 보내보기도 하면서 이제 고생하고 온 딸 그 소연 자매를 할머니가 이렇게 밥을 차려주면서 그 소연 자매한테는 삼계탕을 끓여주고 본인은 이제 밥에다가 물을 말아서 먹는 장면으로 영상이 끝이 나요. 제가 왜 이 그 프로그램의 이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소연 자매가 동네 모든 엄마 아빠 아저씨들 아줌마는 다 뭐라고요? 엄마 아빠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몇 명일까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고 다녀요? 안 부르고 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자기 집에 한 명. 왜 한 명이에요? 그 사랑을 아니까 한 명이에요. 할머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그 자매는 받았기 때문에 할머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할머니라고 껴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돈이 좋아요. 돈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다녀요. 사람들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내 삶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를 향하여 고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을 십자가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 대단한 믿음, 여러분 그거 말할 것 없고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겁니다. 그럼 믿음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왜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여러분 세상에 누가 뭐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해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하는 존재인데 내 모습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내다 버리는 게 맞는 인생인데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삶의 정말로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 때로는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변함없이 붙들고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 주님,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정직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성실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 그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향동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